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이죠.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버는 돈으로 잘 살고 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직장을 나와야만 되는, 아니면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더니 서로 헤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찮게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늘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계속 좋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 우리 인생의 낙심과 절망을 우리는 갑자기 좀 미리 예고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예고조차 없는 갑작스러운 그런 위기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며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꼭 이런 우리 인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이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침체, 우리는 그것을 영적 침체, 영적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너무나 버거운 그 상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은 그 골리앗 앞에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 믿음의 영웅 다윗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그 다윗의 용맹함을 시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따를 때에 너무나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도망을 다니고 갈 곳이 없어서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에서도 시편을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42편에 보니까요,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다윗 나의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고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일순간에
절망이 일순간에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남의 여인이었던 밧세바를 간음할 때 한순간이었어요.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 그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아주 깊숙한 침체가 찾아왔죠. 시편 51편에 보면 그 당시 다윗의 마음과 관련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지금 다윗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는 시편 51편에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곧 있으면 이 수도는 멸망한다.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나라, 죄악으로 똘똘 뭉친 그 나라,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니느웨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치죠.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함으로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와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되죠. 요나서를 보니까요,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수도는 어른이 3일을 꼬박 걸어 다녀야지만 다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읍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읍에 니느웨에 도착한 그 요나가 하루 동안 3일을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루 동안 열심히 돌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신단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요나가 전하는 그 복음에, 그 말씀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복음에, 여러분들의 그 전도를 듣고 그 태신자가 나 예수님 믿을게 하고 교회 나오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야죠.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하루 동안 열심히 전했는데 100명, 200명 돌아온 게 아니고요, 니느웨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거 완전 대박 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제약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요나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죽여주세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열매가 있는 그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숙한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 본받고 싶은 믿음의 영웅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실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17장에 아합 왕 앞에 갔을 때도요, 목숨이 두려웠다면 아합에게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 앞에 가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심지어 그리 시냇가, 목숨이 두려웠다면 먹을 것이 없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도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먹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먹지 못하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사르밧 가부집은 어떻습니까? 사르밧 가부집도 역시나 광야 못지않게 아무것도 없는 곳, 심지어 바알 숭배의 중심지, 이세벨 고향, 거기 잘못 가다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근데 엘리야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들 살리신다.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18장의 이야기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이번에는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우는데 그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850명 다 나와라! 나 두렵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갈멜산 정상으로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어디 불만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3년 반이나 닫혀 있었던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회복의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멋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말 닮고 싶은 멋있는 영웅, 믿음의 사람 엘리야. 그런데 19장에 와서는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질까 싶을 만큼 엘리야는요 갑자기 깊은 침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수주째 주석도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들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을 찾기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다윗도 낭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도 갑자기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엘리야도 갑자기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죽고자 하는 깊은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큰일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 아합 왕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먹는 것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몇 날 며칠을 굶어도 겁내지 않았는데,
심지어 850명이나 되는 그런 나쁜 악한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는데, 엘리야는요 목숨을 아까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갑자기 그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는 그런 쫄짱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인 이세벨, 그 이세벨에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일이 있어야 넘어지는 것 같고 어떤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야지만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그 작은 것, 나를 깊숙한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그 작은 것,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에, 그 작은 일 하나에, 그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벌벌 떨면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목사라고 안 넘어지나요? 장로님들이라고 안 넘어지나요? 중직자라고 안 넘어지나요? 교회 잘 다닌다고 안 넘어지나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안 넘어지나요?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성경이 엘리야도 넘어졌다, 다윗도 넘어졌다, 요나도 넘어졌다, 이런 깊숙한 영적 침체가 우리 앞에도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살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넘어지기 전에, 깊숙한 영적 침체를 맛보기 전에 나를 잘 살펴봐서 침체에 빠진 성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활력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자, 이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혹시라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를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지난주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환경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엘리야의 이 침체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조심한다면 침체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았죠. 엘리야는요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변하지 아니하는 아합 왕. 아합 왕은요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불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바알이 신이 아니구나, 아세라가 신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합을 조정하는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더 악하게, 더 바알을 붙들고 더 아세라를 붙잡으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너 엘리야를 가만히 안 둘 거야 하고 너를 잡아 죽일 거라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이런 형편, 변하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왕, 변하지 않는 이세벨,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더 심각해져 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더 나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 넘어지지만 다시 그 상황 뒤에 서 계시는,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고 역전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라도 회피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이걸 계속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피해 도망갔어요. 문제를 피해 도망가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기도 제목입니다. 엘리야가 늘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모든 문제를 늘 받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죽겠다는 불신의 말이 아니라 살겠다는 믿음의 말을 나는 계속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상황은, 우리 삶은 늘 문제의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보면서 늘 죽겠다 그러면 정말 내 삶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형편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을 하는 사람.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의 열매를 먹지만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말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믿고 내 말부터 믿음의 말로 바꾸자. 이 세 가지를 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점검하는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나를 점검하고 내가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혹시라도 내가 침체에 빠졌다면 영적 침체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혼내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다 내팽개치고 나 못하겠어요 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성질이 좀 지랄 같아서 저는 그냥 가만히 안 놔뒀을 것 같아요. 막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엘리야야, 열왕기상 18장 올 때까지 내가 네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너에게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못 먹을 때 먹여줬고 힘들 때 숨겨줬고 물 없을 때 물을 줬고, 아니 불 달라 해서 불을 내려줬고 비 달라고 해서 비를 내려줬고, 아니 뭐가 부족해서 네가 이렇게 침체에 빠지느냐, 일어나 하고 한 대 탁 때렸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나 공부 못하겠어 하고 막 안 해 하고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야 이놈아, 네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빨리 일어나서 공부 안 해 하고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공부할 것 같아요? 아빠 엄마 나가고 나면요 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힘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냐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고 힘들어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5절, 6절, 7절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두 번 왔다는 게 아니죠.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힘을 낼 때까지 계속 찾아와서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재우고 또 일으켜서 또 먹이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재우시고, 그렇게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닥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내가 시킨 일 안 해? 왜 하나님 나라를 안 펼쳐? 왜 교회 와서 충성 안 해? 왜 헌신 안 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어? 일어나! 계속 교회 가서 일을 해. 계속 나의 일을 해.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드냐? 알겠어. 그럴 수 있어. 네가 일어날 때까지, 네가 다시 힘을 낼 때까지 좀 쉬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때린다고 해서, 닥달한다고 해서, 막 몰아붙인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위로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오늘 5절 7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어루만진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어루만지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만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머리를 만졌는지, 볼을 쓰다듬었는지, 아니면 안아주었는지, 아니면 토닥토닥 해주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그 엘리야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터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저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인데요, 시험 기간만 되면 3시, 4시까지 벼락치기로 공부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새벽 예배 3시 반쯤 이제 나가려고 이제 일어나면요, 그제서야 이제 부를 거예요. 아빠 일어나는 소리를 딱 듣고는요 부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씻고 한 4시쯤 나오는데요, 4시쯤 나와서 제가 나오기 전에 문을 열고 탁 들어가 보면 그 짧은 시간에 애들이 골아떨어져요. 그냥 쭉 펴서 이렇게 잠자는 게 아니고요, 웅크려서 그렇게 자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걔들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제가 진짜 막 울컥울컥한 거예요. 저도 공부 진짜 싫었거든요. 이 나이에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TV 보고 싶고 그럴 텐데 그런 거 하지 못하고 새벽 3시 반까지 공부하다가 겨우 지쳐서 잠자는 그 아이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얼굴을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제 뺨을 그 볼을 그 아이들 볼에 탁 대거든요. 제가 기도해줘요. 그리고 제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 아닐까요? 지쳐있는 우리들, 새벽까지 공부하는 우리들, 새벽까지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한 우리들 막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왜 자고 있냐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고 때리는 분이 아니라 힘들구나, 힘들구나, 우리 뺨을 만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이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안아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은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함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하여 만나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안아주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15번, 하루에 15번만 안아줘도 내가 우울증이 안 걸린대요. 그렇게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엘리야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천사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로 안아주자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안아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꼭 한 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부탁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요 좀 자주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70세 이상은 저를 안아도 됩니다. 네, 예. 예. 우리 좀 서로 안아주면 좋겠어요. 안아주면.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냥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내몬 분도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을 때까지, 힘을 낼 때까지 그저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다시 힘을 낸 엘리야를 일으켜서 호렙산 사명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들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힘으로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천사를 보내어서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한 그 힘, 그 힘으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피곤치 않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아닌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낙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영적인 낙심, 영적인 절망, 영적인 침체도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내 힘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 결심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호렙산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절망감 가운데 베드로는요, 깊숙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오른팔, 그 수제자도 예수님을 한순간에 부인하고 깊은 침체를 경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란다 하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니? 네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고기 잡는 네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사명을 내팽개칠 수 있니? 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때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를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극진한, 대접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예수님은 조반을 만들어서 그 아침 식사를 베드로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그 아침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암울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사명을 다시 부탁하셨죠.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오늘 지쳐 계십니까? 오늘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 때문에 영적 침체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갈 수 없는 그 깊숙한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무라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몰아내신 게 아니고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토닥토닥 안아주시면서 이해한다고, 쉬고 싶으면 쉬라고, 다시 네가 힘을 낼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먹고 쉬고 먹고 쉬고.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기다려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 하나님 오늘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저도 제가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진짜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서 정말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을 겪어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연약해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잘 살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졌다면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품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마음껏 안겨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